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의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22절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까지 돼 있어서 22절씩 돼 있는 시편이 3번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제일 긴 장이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 도막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이라고 32절에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2절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슬픈 역사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이 쓰라림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아주 쓸개의 맛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쓰다, 정말 쓰다라고 했을 때 그 쓴 맛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쓸개를 씹는 것 같은 쓸개 맛과 같은 그런 쓰라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배반한 자를 배반치 않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넉넉한 용서, 넉넉한 환대 또는 넉넉한 돌보심, 이것을 다
인자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다 번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인데, 같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배반한 자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의 희망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란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소망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렇게 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백성이 고생하는 것, 그 백성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힘들고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36절 말씀,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불의를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발 아래 짓밟는 일이 되든지, 가장 높은 주님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유린한다든지, 재판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받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본심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대로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삐뚤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는데 인간들이 받을 그릇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암만 쏟아 부어도 담기지가 않아. 바로 이 모습이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풍부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복의 그릇을 뒤집어 엎어놨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나니 그릇을 엎어놨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말씀은 제발 그릇 좀 뒤집어 엎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화와 복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복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그릇을 엎어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능하게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에서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좋으니라는 그런 단어를 쓴데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 29절 말씀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그냥 당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라, 치욕으로 배불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욕을 먹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31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에 받고 있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포로를 뭐 아주 귀중한 손님 대접하듯 하겠습니까? 발로 차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제 욕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뺨을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 치욕을 다 받아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완전히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결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복의 그릇을 예비케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이며 은총이며 재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나는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